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착한 자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착한 자니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뭐죠? 하나님의 위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어떻게 위로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네, 그렇죠. 제가 위로받는 설교를 너무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혹 사지로 내몰린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뭐 계속해서 그냥 푸시만 하고 나아갈 곳을 보지 못하는 삶. 그래서 그들의 삶이 혹 혼비백산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그 혼비백산한 삶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소망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져가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대는 뭐가 있죠? 소망은 뭐가 있어요? 수연 어머니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까? 기대가 없이 사는 삶. 네.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죠. 근데 대부분 청년들의 삶이에요. 기대가 없어요. 왜요? 낙담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회 구조에 맞춰서 살지 못하니까 사지로 몰리고 궁지로 몰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혼비백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던 청년들이 이제 낙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청년들이 어디로 모여들기 시작했냐면요. 광화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개혁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도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서초동에 갔다 오셨던 분들 계시고 어떻습니까? 속히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몰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개혁한다고요. 속히 서로 개혁한다고 몰려들어서 그들이 지금 어디로 몰려드는지도 모르고 서로 우왕좌왕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정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냥 필요한 도구로 이용돼 버리고 그리고 버려지는, 그리고 돈이라는 그 구조 안에서, 그리고 돈이라는 그 유혹 안에서 그들은 또한 한 번의 소외를 받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어린 시절 소외받았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탈선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외면했던 그들은 탈선을 하는데, 탈선을 하는 청소년들의 그 가정 형편과 삶을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보면 잘 사는 집과 정말 못 사는 집, 이 두 부류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잘 사는 집과 깨어진 가정, 그렇게 또 분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삶을 보니 둘 다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무엇을 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을 향해 찾아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그리고 또 속히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초동이나 광화문으로 나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사지로 몰리고 있는 나의 삶을 들어달라고 오늘 그들은 그 자리에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들, 청소년들 또한 보면 부모와 끊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며 끊임없이 상관해달라고 나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의 외면과 주변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들은 연결되지 못하며 끊임없이 사지로 몰려 자신들이 필요를 착취하는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이 밑에 편의점에서 50대 중반의 남성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어 강사로 하고 아이들에게 과외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분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과 앉아서 뭐를 먹냐면요, 술을 먹고 있고요, 담배를 주고 있고요, 담배를 사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왜 그렇게 담배를 사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어렸을 때 담배를 이 나이 때 폈는데 자기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선 피웠던 게 너무 싫어서 애들이 쓰레기통 뒤지지 말라고 자기는 차라리 그냥 피라고 사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이유입니까? 알고 봤더니 그 학원 다니는 애들만 사주는 거죠. 큰 유혹거리로 그들의 삶을 아주 농락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끊을 수 없이 인이 베끼게끔 만들어 그 학원만 다닐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 사람. 오늘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 취하고 버리는, 그래서 사람을 사지로 몰려내리며 그들의 생명을 죽음까지 이르게 만드는 현대인들의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왜 보호받지 못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재판관은 뭔가 공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 재판관은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파견되었던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다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신을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요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절대적인 신관이 아닌 상대적 신관을 가졌고, 그들은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다양한 신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람을 무시하던 한 재판관이 여인과 대립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 여인에게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불러보지만 보응되지 못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공평하게 재판을 집중하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제발 좀 내 재판에 집중해달라고 그 재판관에 얘기했지만 그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를 끊임없이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권리를 찾아달라고 간청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관의 묵살과 외면으로 여인에게 있어서 낙담하고 녹초가 될 법도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또 그 여인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로움을 당할까 봐 그 재판관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운운하니 떡 하나 더 준다. 찡찡거리면 뭐라도 더 해주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냥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지만이 뭘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아시죠? 통신업체에서도 특히 더 그래요. 10년을 썼어도 알아서 우수 고객이라고 뭘 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선 나 우수 고객인데 이거 이렇게 무시하냐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상품권을 주죠. 그것도 자기가 줄 수 있는 원안에서 5만 원짜리 밖에 안 되면 한 번 더 튕겨요. 아니 이렇게 5만 원짜리 밖에 안 줍니까? 이러면 고객님 1년 약정해 주시면 저희가 5만 원 더해서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년 쓰면 10만 원 이상 자기네들이 이익이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쪼아대야지만 해주더라는 거예요. 시도 똑같아요. 아무리 잘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직접 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얼마 전에 청원구청에다가 제가 서원구청에다가 문자 넣었어요. 그랬더니 잘 해주겠습니다라고 그 1년 전에 해주겠습니다라고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받아놓고선 인수인계 과정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나잖아요. 그건 당신네들 사정이지 왜 나한테 또 승낙서를 달라고 그래요.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랬더니 11월 안으로 해주겠습니다. 설설 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비두면은 그냥 괜찮은 거구나. 오늘 이 여인을 보면 그렇죠. 끈질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들어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 집요한 모습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끈질김이 있습니까? 집요함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출석하고 함께하는 우리들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집요하게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십시오. 물으면. 그래서 그런 전도법도 있죠. 진돗개 전도법.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데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습니다. 이건 나 내 건가 아닌가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구마 전도법은 참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힘들다 그러면 그거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는 뭐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세요? 이러면 웃고 가요. 다음에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이러면 그제서는 이제 조금 왜 예배드리러 오라고 이러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죠. 그분이 이곳에 올라오는 순간 이 동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끈질긴 부르짖음에 그 밤낮 부르짖는 여인의 소원에 원한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의 그 원한이 뭔가 청탁을 하는 원한이 아니었어요. 나의 잘못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의 누명 좀 풀어달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움은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시고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무엇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의 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불의한 재판관의 말에 집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세상 사람들도 좀 해달라고 하면은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래 한 번 했으니까 됐겠지. 어제 구했던 거 내일 구합니까? 지속적으로 연속되어져서 구하기를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교적 사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청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의 구함이 아니라 응답되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구하면 그 구하며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응답되어진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은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며 간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간다고 얘기를 하죠. 왜 악해져 갈까요? 교만해져 간다는 얘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절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맞나요? 구조가. 교만하니까 넘어지고 패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교만하다고 얘기할까요? 세대가 왜 점점 악하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구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간절하게 구해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면서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 배우고 확신한 것.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우고 확실하게 아는 그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 응답되어지는 비결, 그것은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따르는 스승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믿음을 따르리라. 사역을 따르는 지수는 그 스승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집중하며 달려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멀리 두게 하시고 허탄한 이야기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오늘 분별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쫑긋 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법을 사랑하며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계명을 항상 함께하고 주의 증거를 높이 늘 읊조리는,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악한 길에 떠나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며 모든 행위를 미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법도를 날마다 읊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0쪽입니다. 259.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귓면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서 말씀하십니다. 끈질긴 부르짖음은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혼미백산한 삶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낙심한 대로 구하지 않고 슬픔이 있는 대로 구하지 않고 그렇게 그 모습을 위로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를 더 위로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들어지지 않고 무시되는 이 구조 가운데 들어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꼬드기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들의 손길을 끊을 수 있도록 힘들어하는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단절되었던 삶을 연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며 그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단절됨으로
위로함을 받고 위로받고자 하는 자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오직 유일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새롭게 됨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